오늘 말씀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샬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광복 기념 주일이면서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화해자로 살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이 광복 기념 주일이면서 남북 평화 공동 기도 주일을 통하여서 이제 토화일은 우리 광복절 78주년이 되어지는 광복절인데 우리에게 또 감격스러운 날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날이 우리의 분단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기점에 있는 그러한 날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제2의 제3의 8.15 해방의 감격이 우리의 한반도 안에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바로 금주입니다. 일제히 식민지 압제와 또 전쟁과 또 분단과 얼룩전지 20세기의 폭력과 비극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이렇게 분단과 또 어떤 자유를 빙자한 어떤 무책임한 사상들 또 이러한 초갈등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들이 있듯이 그냥 사소한 것도 그저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긴장감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요즘에 계속 이렇게 칼부림 사건도 나고 또 뭐 음주든 마약이든 이로 인해서 막 피해다니는 거 보면 대부분 별 이유는 없어요. 그저 그냥 뭐 정신 이상이 있다 하지만 그저 이 사회에 불만이 있고 또 자기 개인적인 그런 불만으로 인하여서 또 남들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회가 초갈등 사회로 들어섰다. 초고령 사회 이런 거는 괜찮죠. 그러나 초갈등 사회에 드러났다라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갈등이 일어나는데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고 또 수먼 곳에 있는 다른 나라와 이거 갈등이 화해되는 일은 지극히 힘든 일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되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평화의 길을 걸어갈 믿음의 제자들, 평화의 제자들이고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그런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십계명을 이제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중간에 오늘 이 공동주의를 통하여서 잠깐 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인하여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 5계명을 통하여서 이제 이 대인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화해와 어떻게 하면 이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다시 나눌 텐데, 오늘 이 남북평화 공동기도주일 또 광복기념주의를 통하여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우리 교회들은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려 합니다. 영국의 외교관이면서 역작자인 에드워드 카라는 분이 역사란 무언가라는 거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역사적 사건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인데, 즉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역사가와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역사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역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과거의 그 역사 사건만 살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역사가는 현재 역사가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사건에 주는 의미는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지금과 미래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잘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들이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LH 사건 뭐 이렇게 통해서 뭐 이렇게 철골 안에 몇 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막 빼먹고 막 그런 것. 그 뭐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이 공기라고 그러죠.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손이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하기에 이렇게 제스처만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뭐 와우 아파트라고 하죠. 70년대, 80년대인가요? 와우 아파트도 막 무너질 때 거기 그 기둥에 이렇게 한 70개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 그 철골 애들이 7개밖에 없어서 그냥 무너졌다라는 거잖아요. 또 이 타설할 때도 이 시멘트는 비 올 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뭐 장마철에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그랬으니, 상품백화점도 그랬으니, 성수대교도 그랬으니 이제 그만해야지라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지금 8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또 조그마한 회사가 아니라 나라의 기업이 그 안에 제대로 된 철골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기둥마다 쇠를 받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일, 이건 수십 년 전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광복주의 또 남북평화에 대한 모습도 이전에 그렇게 경험했던 것, 우리가 화해자로 살지 않으면 안 돼. 불안과 분리와 또 이러한 연합이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성장이 일어날 수 없어. 결국은 이 역사학자 얘기처럼 그 과거의 것들을 알고만 있고 현재에서 그것을 계속 실수를 반복한 사람이 분명 망했던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난 저런 일을 해가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일들을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도 구원도 늘 기도하면서 나가듯이 이 나라의 그 아픔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78년 전에 일어났던 그 광복의 일들,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유일한 분단 국가죠. 정전협정이 74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뭐 전쟁 한번 나면 이제 뭐 엄청난 많은 손해가 있는 일인 거죠. 지금 잠시 멈추고 있는 겁니다. 진행형인 거예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김남주 시인의 평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를 부르려면 속삭임만으로는 안 된다. 자장가처럼 노래해도 안 된다. 사자처럼 포효하며 평하여, 아니 더 크게 평하여 천둥 울려야 한다. 그러나 호명만으로는 그가 안 올지 몰라. 평화가 모자라서 죽어간 형제들이 세상에 두고 간 그 수저로 못다 먹은 저들의 밥과 희생을 먹여주고 우리의 밥과 희망도 먹으면서 인류의 이름으로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고백할 때, 평화여 신성한 심장이여 필연 그가 오리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는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미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를 생명 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복이라는 이 한자를 볼 때 그저 빛의 어떤 회복, 돌아옴, 이것으로 그냥 옛날의 것들이 뭐 그냥 회복되기를 원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제 비록 지금은 어둠이지만, 우리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어둠부터 시작해서 빛이 하루의 개념이라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어둠이지만 이제 빛광자, 우리 그 빛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루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이전에 뭐 광복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은 그런 빛의 회복을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어둠에 있는 이런 많은 회복되어지지 못한 일들이 더 나은 나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나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이뤄나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 광복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과거의 일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재산이 많고 내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셔서, 여러분들도 뭐 애국가 부를 때 다른 사람처럼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그 믿음의 고백하겠다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하늘님이라고 고백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애국가 바꾸라 막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평화, 은혜, 이거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보십시오.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죽고 피해 당하고 아이들이 죽고,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애들보다 더 많다고요. 우리 청년들이 팔다리가 이렇게 불구가 되는 일들이 1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도 지금 인터넷 쓰고 그들도 지금 넷플릭스 보는 그런 청년들인데 말이죠.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명 메이크업 다 입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1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그런 장애 군인들, 사망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가깝게 더 위험한 가운데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이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할 일이고, 내가 잘해서 우리나라가 국력이 이렇게 또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이런 미사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일본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건 좀 방향만 바꾸든 이게 기계가 잘못됐든 바람이 잘못 불든 이 땅으로 넘어오면 이거 큰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 더 기도해야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이런 불안한 이런 마음 말고 빨리 회복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가잖아요. 그때의 이 기쁨의 노래들이 있죠. 이 고백이 이제 우리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른 걸로 기도하지 말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 빨리 회복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무엇과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꾸는 일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입에는 무엇이?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무엇이?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이 한반도 땅에 큰 일을 행하셨군요. 감사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하도다?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 우리의 포로를 남방세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 5,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회복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데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기쁨에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곡식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냄비깨지고 그저 어떤 역사의 한 모습으로 남겨두면 기쁨으로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일을 지금도 계속 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 기쁨으로 씨를 뿌리지 않기에 우리가 늘 삶의 기쁨이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돌아오리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한반도 땅에 평화가 없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없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시편 126편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기뻤으면 꿈꾸는 것 같다 또 고백할까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 내가 꿈꾸는 것 같아라는 그러한 이야기 하신 적이 언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 꿈꾸는 것 같아.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너무 좋을 때, 너무 좋을 때 꿈꾸는 것 같다.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별로 없어요.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삶.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게 없다면 이제 돌아서야죠. 세상 속에서 꿈꾸는 것 같은 것 없다면 우리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맞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가 되어서 오늘 그 꿈을 꾸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찬양 가운데 부른 꽃들도라는 그 찬양 있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누구를? 예수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그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부르지만 일본 찬양이죠. 일본 매빅 교회 목사님 만든 이 하나모라는 찬양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는 꿈꿀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장차 샘물이 솟아나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 돌아올 테니 그 날을 기다려라. 우리 시편 84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람도. 이 찬양이 이제 일본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고 이것을 이제 한국 찬양 단체에서 번역하고 발표해서 한국에도 얼마 전부터 계속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사역의 앞장선 분이 이제 이준석이라는 일본 선교사입니다. 그분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일,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이 사역하는 이 일본 선교 속에서도 정말 꿈꾸는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늘 한일 관계는 어렵지만 많은 어떤 대통령의 정권이 바뀌고 이랬을 때 사과를 하네, 보상을 받네 이런 일들로 해서 예배드리는 일본 성도들과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예배하는 그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좀 꺼리직하고 슬프지만 그들이 오히려 일본 선교사님 제발 우리나라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1%밖에 되지 않는 이 기독교인 이런 기독교가 우리에게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좀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문화 또 어떤 정치 이런 일로 인해서 반목이 있지만 서로 갈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한국에 사과합니다. 한국 교회가 늘 일본 선교를 돕는 것에 고마워합니다. 한국인들도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가 계속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속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또 일본이 화해되어지는 날 속히 돌아오지 않을까요?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일본 성도들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에 오신 여행객 분이 권사님이 오늘 설교 듣고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부천 동광교회 예장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이 이전 목사님은 국내 선교를 잘하셨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은 해외 선교를 하셔서 라오스, 북한 선교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당신 파트는 이제 일본 선교인데 일본 가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 오기도 하고 코로나 때는 영상으로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일본 선교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선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이거 가면 어서 잘 갈 곳도 없고 그러는데 거기에 일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그 일본에 그 땅을 또 사게 되어지고 거기가 이제 베이스 캠프로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막 감사함으로 이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본 분들 오시면 딱 교회 성도들이 다 자기들 집에서 이렇게 다 케어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러한 일본 이준석 선교사님의 이야기와 같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일본과도 이러한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북한과도 그런 꿈꾸는 일이 일어날 때에 결국 그런 일들이 그저 먼 일, 과거의 일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고 또 기념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야드바셈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기념관 있습니다. 천장에 유대인들 또 사망한 또 희생당한 이들의 얼굴이 이제 천장에 다 붙어 있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러한 기념관을 야드바셈이라는 이름으로 야드바셈이 여러 곳에 있어요. 야드바셈이라는 뜻이 야드가 이제 기념물이란 뜻이고 이제 바셈이 이제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름을 기록하라.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우리 지난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능력받고 그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이름, 저 이름이 저기 왜 붙어 있는가? 정말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 우리가 제암리 교회도 가면 거기 희생자들 있고 거기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문구가 있듯이 이제 여기도 그런 것이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를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용서해야겠죠. 그래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름, 기억, 그것이 이제 이사야 56장 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는 그 여기에 있는 기념물과 이름 야드와 바셈 야드바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서 사망당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라고 이제 박물관이 세워져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경험 속에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기억은 나라를 구원하게 한다. 기억은 나라를 구원하게 한다.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기억은 나라를 구원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일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이야 그런 관계가 좀 해소가 되어지고 있는 관계이기에 독일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은 싫어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해. 우리는 일본인도 싫어하잖아요. 그냥 받아마자 싫어하고. 그러나 독일인들은 싫어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독일인들 싫어하지 않아라고 얘기해. 용서는 해. 그런데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기억하고 너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결국은 이런 일들이 기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를 기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망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 역대하 28장은 주전 8세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때입니다. 그저 뭐 지리적으로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의견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남유다는 2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서로 나눠져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밑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사무엘이야. 거기서 이제 예배도 따로 드리고 우리 십계명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굳이 그 밑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베델과 여기서 단에서 예배 드려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그 두 나라 그렇게 지내기만 하면 그냥 뭐 알아봐 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이 전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강대국을 옆에 차고 전쟁을 하는데 남유다가 별 소용이 없죠. 두 지파밖에 없으니.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깁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유대 군인들을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이제 붙잡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람 동맹군과 남유다를 전체를 막 다 이렇게 공격해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공을 세운 이러한 장군들이 의기양양 막 앞서서 막 하고, 내가 이 12만 명 죽였어. 야 20만 명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야 얘네들 다 노예로 쓰자. 야 이게 다 전림품이야. 이러면서 막 당당하게 오고 있고 막 거기 북에서 사람들 막 박수치고 야 잘했어. 야 막 20만 명이 우리에게 포로가 됐어. 우리가 노예로 삼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는 한 사람,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 그 군대 개선 행진을 가로막는 한 사람, 오늘 선지자 오데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요, 그것을 막습니다. 비난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무모한 일이고 이거 잡혀갈 일인데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시시비비로 결판이 났어. 강대국에 의해서 그렇게 해결이 됐어. 또 어쩌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벌하신 걸 수도 있어. 심판하신 걸 내가 인정해. 그래서 우리 군대에게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 같아. 그런데 12만 명을 죽인 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20만 명 우리 동포를 붙잡아와? 내가 그게 할 짓이니? 너희 노예로 삼면은 우리의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게 지금 말이나 돼? 라면서 얘기하면서 10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노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지금 남유다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거 내가 인정. 근데 우리는 죄 없어?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네 왜 좋아해? 왜 걔네들을 포로로 왜 끌고 와? 왜 걔네들 거 다 뺏어와? 이렇게 일촉즉발의 순간에 있는데 선지자 오셋을 거들고 나간 백성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을 에브라임 자손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에브라임은 문나세와 함께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성경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구체적인 이름 12절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우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 4명의 이름이 바로 화해자 요셉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선지자 오뎀만 혼자 나와서 막은 것이 아니라 그 화해자 요셉의 후손들이 그 4사람이 합계 5명이 그 포로로 끌려온 그런 군인들 앞에 죽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쟁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죄도 큰데도 왜 또 1+1을 또 죄를 져? 우리에게 허물있게 하지 마. 이건 이리로 끌어올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5사람은 잡혀가는 일이죠. 어디 지금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나중에 해야지. 지금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여기 왜 죄를 뿌려? 왜 소금을 뿌려?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 체포당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다행스럽게도 14절 15절 보니까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언론을 해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15절이 이게 좀 저는 4줄 정도 됩니다. 성경에선 더 많은 그러한 줄로 표현이 됐겠죠. 정말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럴 수 있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럴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들이 멈추고 또 다른 이들이 그 일들,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포로와 전리품들을 지도자 백성에게 인계하고 잡혀온 포로들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섰던 거예요. 벌거벗은 포로들에게 옷을 입히고 맨발의 포로에게 신을 시키고 먹을 것 마실 것 주고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약한 사람은 나귀에 태워서 남유다의 이 여리고의 성까지 데려다 주고 말이죠. 남과 북의 왕들이 서로 증오하고 강대국의 군대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이렇게 싸워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친족이고 12지파의 동맹이고 형제 자매인데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러한 허물이 이런 무너지는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 결국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우리 안에서의 이 평화가 없음의 이런 모든 것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화해자로 살아가는 그 부름받은 자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7절 또 있습니다. 시편 120편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계속 화평을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 싸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어서 대신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기를 원치 않아. 다른 형상이 있기를 원치 않아. 마음의 우상을 제조해내는 일이 일어나지 마. 네 이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래야 내 부모와 네 이웃과 내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 싸우지 마. 그들과 싸우려 하지 마. 화평을 이루어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 저는 직분이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 직분 말고 직분이 뭐예요? 라고 유두가 얘기하면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화목하는 화해자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샬롬이라는 인사 한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야, 아니샬롬. 아니, 내는 샬롬, 평화다. 인사할 때 나는 평화입니다. 내가 평화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의 평화이시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평화가 되어야죠. 야, 아니 평화. 아니 샬롬. 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든 다 내가 평화다라는 아니 샬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팔복선언을 우리 보았을 때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화평하지 않아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애씀이 없습니다. 그런 길을 가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평화의 길을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화해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또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화해자로 살아가는 화해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합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노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너 죄인 아니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 정도면 라고 얘기하는 그것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있다 없다?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주님 대신 받으셨고,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다 죽어가야 될 상황 속에 있는데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화해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자, 또 그 탕감받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무기를 가진 사람들, 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14절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어떤 무기를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총칼 들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입술에 무기가 있어요. 우리는 행동에 무기가 있습니다. 무관심의 무기가 있고 하늘보다 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는 무기가 있어요. 또 사랑하지 않는 무기가 있습니다. 남을 직접 해하지 않았고 타격을 주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수많은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완전 무장하고 있는, 너무나 많아서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쟤는 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쟤랑 만나면 힘들어, 쟤랑 만나면 상처가 돼, 늘 말마다 꼬투리 잡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관하고 남 잘 되는 거 격려하지도 않고 비난하고, 또 긍정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고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는 이런 무기 갖고 있는데 새로운 무기가 늘 보여요. 마음의 우상들이 계속 제조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늘 위험한 무기, 늘 만날 때마다 새롭게 장착하고 나오는 그 사람, 또 그러한 삶의 패턴들, 이러한 사람들이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5절의 말씀과처럼 우리는 그 이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이 일어서서 뭘 합니까?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야드바셈,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결국 우리들이 믿음으로 크리스찬의 정체성, 충만한 교회 교인의 정체성, 화평의 직분을 가진 자의 정체성, 또 내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직분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 그것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무기를 가진 자가 될 수 있고, 그 무기를 가진 자로 서로 해하고 또 서로 싸우고 서로 동족의 그런 아픔을 기쁨으로 여기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꿈꾸는 같은 일들이 분명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광복과 더불어 시작된 이 민족의 분단의 세월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끝내셨듯이 이제 이 땅에서의 남과 북, 그리고 우리와 일본의 분단도 종식하시고 통일의 새 역사로 이끌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이로 인한 수많은 상처와 죄악의 흔적들을 치유하시고
남과 북이 힘을 합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새 시대 새 일꾼 되게 하옵시고,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일본의 기독교 성도들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갈라진 마음과 국토를 하나로 잇는 아름다운 통일의 사역을 위해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통일을 위하여 온 마음과 마음을 바친 주님의 백성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일부 때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 불렀는데요, 함께 이 시간 한번 불러볼 때에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뭐 되게? 하나 되게 하소서. 동서서 남과 북 주 안에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2절은 막힌 담 허물고 손에 손 마주 잡고 주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오늘 광복 기념주일, 남북 평화 통일 기념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런 화해자로 살아가서 하나 되는 그 직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니 우리 아버지, 우리들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들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남과 북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동과 서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될 수 있죠. 남과 북은 뭐 남쪽 북쪽이겠죠. 우리 십자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아요. 대신 관계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볼 대인 관계, 동과 서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부모와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막힌 담이 너무나 많습니다. 허물 엎드려야 하는데 더 쌓아놓고 있어요. 더 누가 높이 쌓았나 경쟁하는 듯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이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담고 동과 서 남과 북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고, 막힌 담 머물고 손에 손 마주 잡고 주님의 사랑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후렴 찬양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자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꿈꾸는,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동과 서 남과 북 후렴 찬양합니다. 동과 서 남과 북, 동과 서
남과 북주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막힌 담 허물고 손에 손 마주 잡고 막힌 담 허물고 손에 손 마주 잡고 주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는 무기를 가진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살아가야겠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막힌 담 허물고 손에 손 마주 잡는 우리가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 평화의 길을 만들어내는 귀한 우리가 되어서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짜 일어날 수 있는 화해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분단의 아픔, 또 우리의 동과 서, 남과 북의 그런 갈등들, 또 많은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역 속에 있는 슬픔들, 이런 거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또 우리의 불의를 버리고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그 거짓 평화를 버리고 진리를 위해 싸워 무기를 든 자가 아닌 이름이 기록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화해자로 살아가 막힌 담 허물고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